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죠. 구약성경 49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분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레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조마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오늘 비가 조금 와서 그런지 날이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저께 제가 우리 사모님 같이 그 곤지암 쪽에 있는 그 노아의 방주 그리고 성경박물관 거기를 이제 예전에 2017년인가 18년에도 조금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새롭게 다 보수해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2025년 6월인가 언제 다시 재개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한번 가서 보고 우리 교인들한테 나중에 우리 교인들도 한번 토요일 날 같이 나가서 그런 데 가서 노아의 방주 4분의 1 정도 크기래요. 노아의 방주 원래의 4분의 1 크기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거기 한번 가서 내용도 좀 듣고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갔는데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휴가 중이래요. 8월 10날까지 휴가 중이라서 뭐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면서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요. 전화 보통 받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인터넷에는 뭐 휴관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갔더니 뭐죠? 경비인가 사찰 같은 그분이 한 명 나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오셨냐고 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전체 지금 다 휴가 중입니다. 8월 10날까지. 그래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겉에 이렇게 막 그 조금씩 이렇게 모형처럼 만들 거라든가 예수님 그 동상이라든가 십자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긴 했는데 일단은 뭐 8월 10날까지니까 우리가 9월이나 10월쯤에 한번 토요일 날 잡아서 같이 가서 뭐 그 탐방처럼 가서 보고 같이 좀 기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노아의 방주 사이즈 큰 게 없어요. 근데 4분의 1이고 제가 찾아봤더니 미국엔 있더라고요. 미국의 무슨 케네시주인가 무슨 주에는 노아의 방주 큰 완전 원형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똑같이 만든 노아의 방주랑 뭐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가니까 그냥 4분의 1로 만족해줘.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반역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 사람이 중심이 돼서 가니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마음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 사람들은 누구냐? 사울의 살았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것 또한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는 다윗을 따라가고 어느 정도는 지금 마음에 꿍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알고 누가 세바가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불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불량배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지금 정부와 대척점에 이르기 때문에 불량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특별히 이 다윗은요, 이 베냐민 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지파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에 과거에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누구죠? 시므이, 시바 이 두 사람을 아무런 처벌하지 않고 용서해 준 전력이 있거든요. 왜? 왕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을 처벌하고 나면 또 백성들의 그 군중의 심리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냥 용서해 주고 갔는데 특별한 소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계를 하고 뭐 꾸짖고 뭔가를 하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들이 잘못을 용서하지도 않고 온전히 회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서해줘 버리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세바가 그것을 알고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꿍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세바가 다시 선동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바의 선동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돌이켰다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하나님이 선택한 임금을 따르려는 마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다윗이 왕이 되면 유다 사람들에게는 좋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하여 신정 국가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이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따라다니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윗은 유다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고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지금 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왕,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바가 선동하니까 뭐라고 선동합니까?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이새의 아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돌이켜버린 거죠. 왜냐? 다윗이 왕위에 복귀했을 경우에 유다 지파 사람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와 함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멀리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머지 사람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간 거죠.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왕궁에 딱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 후궁 10명을 같이 데리고 가지 못했거든요. 후궁 10명을 별궁을 지키라고 놔두고 갔어요. 왜냐? 압살롬이 그래도 자기 아들이니까 후궁은 뭐예요?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궁을 건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에 후궁 10명을 놔두고 갔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한 선견자의 말을 듣고는 후궁들을 육체적으로 범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집안이 지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음란한 그게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그죠? 남의 여자를 하는 이 음란한 것들이 아들에게까지 물려줘서 아들은 아버지의 후궁을 범해버리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텐트를 치고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와서 후궁이 그렇게 욕을 당한 것을 알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는요, 몸이 더럽혀진 후궁들은 죽여야 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관습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그러한 피해를 당한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인 거죠. 다윗의 음란한 것들을 때문에 이게 영향력이 미쳐져서 그렇게 된 것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별궁에 가두고 음식을 주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거기에 있을 동안 늘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방책으로 후궁을 그대로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자, 4절부터는요. 아마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부릅니다. 자,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다윗을 따라다녔던 군대 장관은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그리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 요압과 아비새가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아비새가 막강한 힘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막 도망다니는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은 별로 없고 요압이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의 말이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그죠? 약해졌고 요압이 강해지니까 이것이 두려운 다윗은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아마사를 군대 장군으로 세웁니다. 아마사가 누구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울 수 있는 이유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연합과 일치의 사람으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 아마사에게 이제 세바를 뒤쫓아가서 세바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내가 3일의 시간을 주겠다. 3일 동안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바를 가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래야 아마사가 군사를 모아서 세바를 정리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아마사에게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사가 군대 장관으로서 든든하게 자리를 매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준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군사를 모집하지만 유다 사람들이 아마사 말을 듣겠습니까? 아마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압살롬을 따라다녔던 군대 장관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말에 권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그렇게 허락했다 할지라도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군사를 모집하는데 모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사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요압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누구에게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비새를 부르는 내용이 바로 그래서 아비새를 부르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하여 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자, 다윗이 아비새에게 누구를 보내줍니까? 내 주의 부하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부하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바를 쫓아가라. 세바가 도망가서 견고한 성읍에 이르기 전에 그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다윗이 자신의 친위대를 보내주면 나중에 누군가가 다윗을 치러 오면 다윗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도 지금 세바를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직속 부하를 아비새에게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다윗의 직속 부하들과 함께 또 누구를 데려갑니까? 7절에 보니까 요압을 따르는 자들, 요압을 따르는 군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요압은 자신의 형이니까 형을 따르던 군사들이 아비새가 또 데려가고 또 누굴 데려갑니까?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용사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요 외인 부대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들이에요. 돈을 받고 전쟁을 하는 용병 사람들. 그 사람들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세바를 잡기 위해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로? 세바가 있는 곳으로 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출동하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아마사가 기본 큰 길 옆에서 아비새와 만나게 됩니다. 왜냐? 아마사는 분명히 다윗 왕의 명령에 의해서 3일 동안 사람들을 모집했지만 모집이 잘 안 됐어요. 그래도 다윗이 아마사에게 이야기한 거 있기 때문에 이제 세바를 잡기 위해서 이 아비새의 군대와 합류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간 거거든요. 거기서 만났습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은 아비새가 다윗의 군대 장관이라기보다도
아마사와 아비새가 둘 다 함께 그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비새와 아마사가 함께 모이게 되는 거죠. 자,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요압이 나타납니다. 자,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예. 요압이 아마사와 입을 맞추려고 할 때 그의 수염을 잡았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염을 많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수염이 이렇게 기니까 이게 뺨에 입을 이렇게 맞출 때 수염을 이렇게 채워서 뺨으로 입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턱수염을 많이 길렀기 때문에 수염을 잡으면서 다정함을 빙자해서 어떻게 해요? 아마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요압의 숨은 속셈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요압은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였을까요? 왜 죽였죠? 왜 죽였어요? 잊어버렸죠. 사무엘하 13, 14, 15장 이쯤에 가면 왜 요압이 아마사에 대해서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거기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제가 다 얘기한 건데 여러분 지금 생각이 안 나니까 나중에 사무엘하 13장부터 15장까지를 나중에 한번 쭉 보시면 왜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나?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은요, 아비새도 있었고 또 한 명 더 있었어요. 누구예요? 기억나요? 요압과 아비새와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동생을 아마사가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의 원수예요, 아마사는. 그러니까 요압과 아마사는 한 하늘 아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지금 아마사를 만나니까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조용히 안심시키고 나서 어떻게 해요? 칼로 바로 찔러 죽여버린 거죠. 아마사가 지혜로웠다면 요압의 몸에서 칼이 떨어졌을 때 도망갔어야죠. 그 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8절에 보니까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요압의 몸에서 칼이 떨어진 것을 아마사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도 않고 아무런 긴장을 갖지 않고 그에게 나아가서 평안하냐 인사할 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아마사가 죽었습니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아마사를 군장으로 임명했거든요. 군대 장관으로. 그러니까 요압이 아무리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마사를 죽인 것은 왕이 임명한 군대 장관을 죽인 거잖아요. 그죠? 살인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다윗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계속해서 이 사무엘하는요, 다윗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아비새, 아마사, 이 군대 장관, 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지도자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다. 다윗도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러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마사 또한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고 그 일을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요압도 아마사를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사무엘하 18장, 19장, 20장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요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허락했다면 아마사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마사를 칼로 죽인 다음에 길바닥에 시체가 굴러다닐 수 있도록 해버린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의 시체를 장사되지 않은 거예요. 큰 길에서 이리저리 세고 나뒹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요압의 추종자들이 아마사의 시체를 이렇게 처리했을까? 첫 번째는요,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던 아마사를 반역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는 그들이 잔인한 성품에서 나온 무자비함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아마사가 죽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서 확고한 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다 들어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아마사에게, 그리고는 아비새에게 이것을 맡겼는데, 실상 발랍을 진압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은 누가 된 거예요? 요압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압을 쫓아서 이제 세바를 정리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죠.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납달리 북쪽, 지파의 북쪽 끝에까지. 세바가 위치한 곳은요,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인데, 여기는 어디냐면 북동쪽, 팔레스타인 북동쪽 끝에 위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바는 지금 거의 이스라엘 끝에까지 도망가고 간 거고, 거기에서 이제 아벨이라는 성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압이 군사들을 이끌고 아벨성 근처까지 갔습니다. 자, 여러분,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쟁을 할 때요, 성을 공략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성을 공략하는 방법은 성을 주변으로 사람들이 삥 둘러서 코일을 쏴서 아무도 못 나오고 못 들어가게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있는 것들이 다 소진되니까 2개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들어가고 못 나오게 하면요, 이 사람들이 백기 들고 항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성을 공략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성의 높이만큼 토성을 쌓는 거예요. 흙으로 성 위치까지 쌓아서 거기에서 공격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요압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성을 공략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토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아벨성만큼의 높이의 토성, 흙으로 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토성에서 점령하기 위해서. 자, 토성이 어느 정도 쌓아지고 나서 거기에서 군사들이 아벨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은 세바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문을 열고 나오지 않은 이상, 항복하러 나오지 않은 이상, 문 닫고 아벨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바와 함께 모든 사람들은 다 불태워 칼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한 중차대한 위기가 앞에 누가 나옵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벨성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자, 16절에서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예. 아벨성에 이름 없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성 밖에 요압에 있는 군사들에게 큰 소리로 들어라 들어라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요압이 자신과 대화하지 않으면 곧 아벨성은 함락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지경에 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압은요, 지금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이긴 했어요. 그러나 요압은 피 흘리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지금 아벨성에 왜 왔어요? 세바를 죽이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세바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세바를 죽여야 다윗의 마음에 자기가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요압은 세바를 죽여야 되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나와 함께 대화하자. 도대체 여기 왜 왔냐? 무엇 때문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말은 아벨에는 예전부터 인생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참 많았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당신의 문제가 뭐냐? 왜 이것까지 왔느냐? 우리와 대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적 차원에서 요압의 마음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압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1절. 자, 21절 시작.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레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성벽문을 열 수는 없는 거예요. 성벽문을 열었다가는 요압의 군사들이 들이닥치니까 성벽문을 열 수 없고, 당신의 요구 조건이 뭔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세바의 머리를 죽여서 그의 머리를 성 밖으로 던지겠습니다. 당신이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청종했을 때 듣겠죠. 그 아벨성에 있는 백성들이. 그리고는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세바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같이. 자, 세바를 잡으러 갔을 때 세바가 반항했을까요? 안 반항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반항했겠죠. 왜 반항하지 않으면 자기 죽으니까. 그러니까 세바에게 속한 군사들과 아벨성의 성에 있는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몇 명은 죽었든지 뭐 부상당했든지 했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세바를 쫓아다녔던 사람보다는 아벨성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았으니까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이 세바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반란자의 머리를 베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를 성박 요압 장군에게로 던져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아벨성 사람들은 세바의 반란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세바의 머리를 바꾸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아벨 사람들과 자기들이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세바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간 이상 이제는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다윗이 관리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자, 그전에는요, 다윗이 관리들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확하게 반역자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완만하게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평화롭게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관리들을 임명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을 임명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요압이 군대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는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지휘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외인 용병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의 지휘관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휘관과 용병의 지휘관 이 두 군대 장관을 세우고, 그다음에 아도람, 어떤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었습니다. 감력관은요, 건축과 토목계를 감당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감리관, 감리사 뭐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사관, 비서실장 뭐 이런 직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서기관은 역사의 기록, 국고를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사독과 아비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이 되는 거죠. 왜?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을 사독과 아비아달로 삼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삼았는데 나중에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해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 계승할 때 아도니아를 지지하다가 아비아달은 면직이 되고 사독만 혼자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엘 사람 이라, 독특하죠. 이름도 이라는 왕의 국정을 담당하는 국정 자문관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 왕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21장부터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는 내용의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선동꾼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은,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세바. 자, 한 사람의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혜와 용기가 결합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또 한 사람이 반역할 때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분란의 문제거리인 세바 한 사람만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평화를 앗아가 버리고 우리에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 없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죠? 우리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당시는 그의 목숨을 딱 정리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혹 교회를 분란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난다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고 어쨌거나 뭐 장관이든 뭐든 막 이렇게 국무위원도 세워지고 하지만 지금 조용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시끄럽고 말이 많고 뭐 이 정의와 공의 별로 찾아보지 못해요. 완전 내로남불이고 뭐 예전에 했던 말하고 지금 뭐 했던 행동들하고 답답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정의를 세워주시옵소서. 거짓된 것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사과하고, 뭐 어떤지 하여튼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앞길은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공산주의 사상에, 사회주의 사상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삼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정이 안정이 안 되고 서로 뭐 내로남불에 뭐 서로 자기 얘기들만 하는데 하나님 여가 됐든 야가 됐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특별히 여에도 야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들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석구석에 얻은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형의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좌도도 아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공산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회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이런 것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주님 우리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국무위원을 비롯한 수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겸손함으로 엎드러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목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산주의 사상에, 사회주의 사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야를 막론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살 방도를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나라를 아름답게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한 모습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뛰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